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일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그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원래는 왕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보통 때는 자유롭게 이렇게 살다가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입니까? 외적의 침입이기도 한데요. 신명기와 사사기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외적의 침입이 왜 생기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이 그냥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와 사사기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성의 내부가 공동체의 신앙이 붕괴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신앙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 공동체를 유지해주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요, 어떤 뜻이냐면 대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을 그 버텨주는 그 힘의 모든 것을 받아내면서 그 집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사실 대들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 살 때도 보면 대들보 올리는 걸 할 때 상냥식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여겨서 뭐 잔치도 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그것이 깨지고 나면 결속력이 깨지고 나면 외적들을 쉽게 보고 침입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제 신앙적인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이렇게 막아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고, 그런데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지켜 사랑하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살아있으면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것이 똘똘 뭉치다 보면 외적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싸움을 대신에 이끌어줄 왕이 없었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은퇴 설교인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백성을 영도할 수 없고 당신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워줬으니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왕을 세운 일이 사실은 좋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면서 또 과연 내 말이 옳다라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딱 하니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미 왕은 세워졌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20절에 사무엘이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왕도 세운 것도 이미 당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그거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이 사실 많이 있어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바르게 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읽으시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만이, 그리고 제가 앞에 배경 설명을 해드린 것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쓰였지만 이것이 선포되어진 상황은요, 그렇게 종교적이거나 제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매일같이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채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로 다른 분들을 전도하시고 이런 의미로서의 신앙으로만 읽는다라면 그것은 저는 한 3분의 1도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자리 속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을 잘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맥락으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쭉 됩니다. 어떤 게 의미가 있고 이것을 정말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2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핵심 구절인데요. 어떤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항상 거꾸로 읽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뒤에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23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장만 딱 읽으면요, 쉽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선하고 바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우리 교회 다닙시다.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 겉에만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문장은 문장으로 봐야죠. 뭐냐면요, 주님을 가장 섬기는 건요, 가장 선하고 말 그대로요,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바른 길이니까 그건 주님 섬기는 거야 라고도 보실 수 있지만요,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죠.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어의 느낌은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느낌은 우리가 선하고 바른 것이다 라고 그러면요, 자꾸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도덕적인 걸 생각해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악한 행동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 절반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이 선하고 바른 것이라는 말이요, 문화마다 종교마다 다 틀려요. 불교도가 말하는 선함과 바름이 있고요, 무슬림들이 말하는 선함과 바름이 있고 기독교인이 말하는 선하고 바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선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실질적으로 뭐가 정말 선하고 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한국 정말 어떤 500년 동안의 유교 영향 속에서 이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척박한 땅에서의 선하고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새벽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그 땅은요, 생존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 땅은 물도 없습니다. 정말 농사를 지어도 될까 말까한 그런 곳이었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의 선함과 바른 것은요,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거냐면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샬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이 평화롭게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이 생명력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서 자기의 그 생명의 열매를 낳아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끔 하는 것이 선하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은요, 바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함과 이 바름에 무엇을 넣냐면 생명을 넣으시고 평화를 넣으시면요, 생명의 길이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땅에서 어떤 땅일까요? 그것은요, 물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길 가는 길 여정에 물이 있고, 다시 말해서 오아시스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선하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에서 선하고 바른 길은요,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 유지되고 오아시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은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코란을 보면요,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되고 약탈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이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묻는 말이 뭐냐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앞에서 몇 절이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도움 주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우상에 반하여. 생명이 있는 길 가는 오아시스의 여정을 가면 되니까 뭐 때로는 뭐 이렇게 훔쳐도 되고 뭐 속여도 되고 강탈해도 되고 뭐 전쟁을 해도 되고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냐면 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에는요,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면서 이것을 합법화시키면서 양심의 문제를 털어버립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 그 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앞서서 이런 걸 먼저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삶이나 그 사람의 얼굴이나 삶에서요, 윤기가 흘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떤 분들은 잘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이러는데 항상 보면 얼굴에 근심이 있고 짜증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가끔 주식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뵈면 항상 고민하고 불안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 주가가 떨어질까 봐. 아마 요새 한국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락을 해서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삶을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걸 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매여서 삶이 오히려 피폐해지고 매일같이 주가 봐야 되고 매일같이 비트코인 그 가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잠도 못 자고 본다라면 그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간을 오히려 종속시키고, 그거 하시는 분들 막 떨어지면 밥도 못 먹고 뭐 사람도 안 만나고, 누가 이렇게 비즈니스 미팅이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렇게 관계에서 만남도요, 그런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얘기를 못 해요. 계속해서 이 핸드폰만 습관적으로 보시면서 얼마나 떨어졌나, 비트코인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계속 이러고 있으면서 모든 관계에 단절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소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백성들에게도 거부당했고 이제 사실은 늙어서 은퇴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서 은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왕이 있으니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뒤로 물러나야 되는 이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내가 지도자에서 은퇴하더라도 내가 멈추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정말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길인데요. 그 길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기도, 곧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종교적이거나 규칙적이고 율법적으로 지켜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은총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 헌신한다, 돌본다 그러면요, 이게 자꾸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돕다 보면 내가 피폐해지거든요.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 안에서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23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지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종교적인 경전으로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읽었을 때는 그냥 기도라는 우리의 신앙의 예전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이 당시에 정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이민족은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이 시대에 울려졌던 기도의 참된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삶, 그것이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 생명과 평화가 보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사무엘은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뭐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리고 생명력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사시는 분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얼굴에 평화가 있고 삶의 즐거움이 있고요,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거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정말 이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요, 그냥 무리하게 우리가 노력과 열정으로 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만, 이왕이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여유와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복될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 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또한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하나님 미루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주님, 저희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의 감동 안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은총과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항상 복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셔서 그 일들로 우리의 이웃들이 복된 그러한 은총을 나누어주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